할렐루야. 제가 2000년에 일산에 부목사로 가서 그때 3월 특별 새벽 집회라는 것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16년, 17년 돼가고 있는데 17년의 어간 가운데 특별 새벽 집회 전에 눈이 와가지고 내일 가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준 해는 처음이에요. 중간에 가끔씩 눈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런데 이 하기 전부터 이렇게 눈이 들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게 결단하게 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자체가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이 마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그걸 이겨내고 나왔으니 여러분들의 복은 더블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대단할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특별 새벽 집회를 인도해 봤는데 특별 새벽 집회를 하기 전부터 제가 입술 좀 지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 엄청 중요하고 엄청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된다고 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번에 주제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어제 선언 부분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이자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같이 프린트부를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1번 서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께서 한 번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대부분 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당신이 원래는 하나님 자신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기에 당신을 낮추어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만 되시고 아버지는 아니 되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구약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BC 1446년경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인가요? 여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있잖아요. 갈대아 우리에서 그를 불러내지요. 그때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올래?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아버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약속만을 믿고 따라갔죠. 그때 그 하나님은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를 직접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갖추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음식도 잡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하고 나타나신 것은 구약에 딱 2번밖에 없어요.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한번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다 음성으로만 들었고 환상이나 꿈이나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보이는 형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신약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하고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존재일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로 나의 주란 말은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나의 엘로이심, 그분이 전능자요 창조주시다는 그런 고백인데, 그러면 이 베드로가 그리고 도마가 만났던 그 예수님은 저 아버지 하나님하고 별개의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 하나님이 계셨다고 칩시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뭐 두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계시했는데 두 분 하나님한테 얼마나 이상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그냥 신비라고 묻어버리며 그냥 이렇게 지내왔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수정되고 교정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예수님이 과연 진짜 누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33년 반의 생애를 사셨을 때, 도축소에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실 때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전에 만세전부터 탄생하기 전까지 존재하지 않는 분 아니라 존재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존재 또 하실 분이에요. 부활 후에는 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쏙 빼버리고 이 땅에 3년 반의 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진짜인 줄 알고 요것만을 붙들고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넓혀져야 됩니다. 지금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베드로와 도마가 만났던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의 어느 성도가 예수의 구원자 없다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구약에 계시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였을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결국에 천국에서 누구였을까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와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행동들을 다 조사해 봐가지고 아, 예수님이 과연 누구셨는가? 이 부분을 확실히 오늘 짚고 넘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유대인들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셨다고 죽인 겁니다. 안식일인데도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이죠. 둘째는 예수께서 성전을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셋째,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이 장차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과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분노한 것은 예수께서 사람인데도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과 동일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지 결코 사람으로 오사 자기들 앞에 서 계신 분이라고 추워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어찌할까요?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는데
그것을 못 알아보고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얼토당토 않게 예수를 죽였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자로 몰아서 죽인 거예요. 그럼 왜 신성모독자냐? 세 가지를 걸렸기 때문에. 하나는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 음식을 가려먹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의 생명처럼 여기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안식일날 병자를 치료했거든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병자를 치료하느냐? 나중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지 아세요? 자, 안식일날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식일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네. 백성들이 제사 드리겠다고 제물을 가져왔어요. 안식일날. 그러면 제사장 나는 안식이니까 나는 안식일을 나 일하지 않을래. 그리고 제사를 안 드려요? 그러지 않았죠. 안식일에 제일 바빠요. 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오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의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안식일 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할례를 받는다고 겹칠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안 받았어요? 아니에요. 할례하고 안식일법하고 충돌되면 할례를 먼저 행한 거예요. 그걸 일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네 좋은 잣대로 판단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제사장과 같은데 내가 지금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참된 안식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뇨. 우리는 안식하는 거지만 우리가 안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안식을 어겼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전을 못 어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읽어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해설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어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미리 얘기한 것이었지, 저 물질적인 성전 히에론을 허물었다가 3일 만에 46년 동안 지었고 있는 그것을 허물었다가 다시 짓는 얘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생각은 뭐였냐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말했죠.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메시아로 쓸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돼서 올 줄은 상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니면 인간을 위한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사실 속내는 시기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완전히 그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이 달려가니까 그들에는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한테 찾아오더니 저분한테 가니까 시기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할 수단으로 율법을 이용했는데 이 모든 게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노건을 만들어서 비둘기 파는 자,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자들 다 이렇게 너희들이 내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돈 버는 것을 책망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책망했던 것 때문에 시기 질투심이 나서 그런 거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에 각 기록된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닌데도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내지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그는 희대의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혹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이셨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리요한에게 세리를 받으시고 나서 그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를 깨끗이 낫게 하셨고,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으며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냈습니다. 또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고, 말씀 한마디로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하시기도 하셨으며 스스로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본 나다나엘의 과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천천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사람을 볼 때 나다나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너 무화과나무가 있을 때부터 난 너를 보고 있었다 해서 처음 본 사람이 얘기할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고. 나다나엘은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었어. 베드로는 미래에 장차 예수님 부인할 거 3번이나 부인할 거 미리 다 예수님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니까. 두 번째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행하셨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고는 인자는 안식의 주인, 안식일을 만든 장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누가 안식을 제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이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사기꾼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버지인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거짓 표적이 아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세 번째, 결정적인 더 증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가 결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사탄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셋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에 대한 모습과 예언이 어떻게 아들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성취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성처로 예수님의 모습과 음성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단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불렀던 찬송소리, 곧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하는 노랫소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08편 25절에서 118편인가요? 108편인데요. 118편 25, 26절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구약시대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께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그대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엘서를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보면 너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아. 다시 말해 여호와가 예수님이었다,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에 보면 천하의 왕이신 예수 여호와께서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예루살렘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재림하실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되어 있고, 그분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실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에 천사들이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BC 730년경에 장차 아기자 아들로 태어나신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결정적으로 아기로 태어나실 분은 아들로 오실 것인데, 그 아들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르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헬라적인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뭡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비싼 것은 있지만 좀 못나다, 아버지보다는 좀 못난 존재다, 이런 헬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유대인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 말하는 걸로 해서 신성 모독죄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당장 돌로 쳐주기를 더 죽일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의 공생애로 제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너머의 시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는 33년 반밖에 안 시간의 세월이 아닌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이 아니셨잖아요. 그때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것인데, 그 밖에 하나님은 제외시켜버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 그대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고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결정적인 마지막의 네 번째 증거. 네 번째 증거는데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살만이 다시 사는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의심과 거짓된 주장들은 한꺼번에 잠잠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 번째도 확실한 증거가 되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짜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라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완전 불가능한 거예요. 기적들은 사탄 마귀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마귀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권 세자지 그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기독교의 최대의 명제는 부활절이에요. 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래서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도마란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잖아요. 쌍둥이라는 말은 원래 원문은 둘이라는 말이에요. 디도마라는 말은 헬라고 도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쌍둥이라는 뜻이 아니라 더 올라면 둘이다 이 말이에요. 두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었는데, 예수 우리 형님이었는데,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전한 생각이 바뀌고,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오셔서 여호와로 활동하시다 육신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분도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랑 도마가 만난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한 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여 여호와시라는 것을 쏙 빼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이제 확실히 넓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 자신이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여호와심을 증거하시다.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자 예수께서는 3년차 초막절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군중들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당신이 바로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라는 그 번역이 됐죠.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던 여호와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명령하던 그 여호와께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만났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였습니다. 첫째, 먼저 예수께서는 당신이 육신의 모양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다른 두 명의 천사들과 함께 자기의 장막 앞을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즉시 달려가 여호와께 절하며 여호와와 다른 두 명의 천사를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음식을 장만해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이를 때 나는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인데 그때 아브라함 안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후 정말 1년이 지나자 아브라함은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것이죠. 그러므로 초막절날 예수님은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0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여기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BC 1446년경 모세에게도 나타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지시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말할 것을 묻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 3장 14절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를 보세요. 오늘 바른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 24절. 만일 너희가 내가 예흐의 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온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때 예표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여호와께서 왔는데 나를 배척한다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너희는 그 인자를 들어 올릴 때 내가 예흐의 내가 여호와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함으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8장의 초막절 때는 내가 예흐에다, 내가 여호와다, 예흐의 아쉐르 예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그 여호와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이 개혁 성경은 모르고요, 직역 성경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시중에 몇만 원 주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직역 성경이라 헬라어 히브리어를 직역한 거예요. 물론 다 온전치는 않아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몇십 년을 거쳐서 이렇게 직역한 거예요. 거기에 정확히 나와요. 내가 예흐의 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믿지 못하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직역을 했어요. 왜? 개혁 한글에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내가 그인 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호와가 지금 구원하러 왔다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좀 알았을 텐데 상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죠.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아들 하나님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천국에서 두 분을 볼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아직 육신을 잊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었고, 도마가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은 그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마귀도 벌벌벌 떨고 우리를 그동안 속여왔는데 이게 진짜를 알고 있대. 이것 때문에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하게 돼. 예수님은 구원자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는데 아버지도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벌어지고, 그분이 예수님이 아버지고 그분이 여호와셨으니까 이분 한 분으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고, 할렐루야. 그분이 모든 일을 다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여호와께서 바로 당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께서 바로 당신 자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이자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동안에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알고 있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속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만세후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여호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바로 그분인 줄 믿습니다. 이분만을 내가 믿고 살아가고 이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이분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가족이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3분 동안 통성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버지 그동안에 여러 수로 분리해서 알다가 하나님,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속아 넘어가는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요, 예수께서 바로 여호와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만세전부터 한 분으로 계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드디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였으니 하나님, 그들이 벌을 받을 형벌은 얼마나 크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떨어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이것을 확실히 믿고 저희들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예수님이 결국에 우리의 중보자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완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예수님만을 붙들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아무리 잘못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서 이 마귀의 밤이 되고 마귀의 아버지 그 어리석은 생각에 미혹받을 때가 많았사오나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여호와,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완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이에 가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말씀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주시고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담당자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과연 사람이 하나님일까라는 유대인들의 의심이 우리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 확실히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한 분으로 계셨다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게 합당하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사람이 되어 죽었으니 무엇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는지요. 일평생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사랑을 증거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부터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위대한 말씀의 그 놀라운 잔치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여 사탄 마귀를 이기고 이스라엘 환난 분별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담당자를 지켜주셔서 본부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그분만을 붙들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여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